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점심 먹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주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옆에서 살짝 이렇게 꼬집어 주시면 제가 안 주무시도록 하여튼 열심히 설교를 해볼 테니까 주무시면 제 책임이겠죠, 그죠? 예, 직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1년에 한 번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직무상의 본분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 직무가 있는데 그 일을 해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직분자가 되는 것이죠. 직분은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이 명예나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게 이게 이제 직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수행해야 될 일이 있죠. 설교를 하고 또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신앙으로 잘 섬기고 또 기도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하도록, 그죠? 물론 저보다 뭐 더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말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재치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설교로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장로로서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라는 것은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는 신약 교회라고 얘기하고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를 회중, 총회,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모세로부터 그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모세 네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인도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모세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로 될 만한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백성들 중에서 좀 장로로 섬길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데리고 오느라. 그러면은 앞에 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죠? 모세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장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모세 혼자 다 못하니까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미디안에 있었던 이 모세 장인이 모세에게 권면합니다. 너 혼자 이렇게 다 못한다. 너희 백성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이 직분을 통해서 모세를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구약 교회의 최초의 직분자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가지고는 사도들이 그죠? 온 교회를 잘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살림살이 또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좀 원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우리한테 대하는 게 좀 다르다.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교회를 모아서 교인들이 추천하는 자 집사 7명을 세워서 그들이 집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가 신약시대에
최초의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직분자를 세우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를 비롯해서 직분자를 세워서 맡기는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직분자를 세워서 그를 돕게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한 신약 시대에도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의 일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의 그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자아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이런 직분에 대한 분명한 자아의식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된다? 부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직분자의 사명이 되고 해야 할 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충성이다, 충성. 그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조건 yes or 하면서 시킨 대로 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성은 신실한,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신실한 것, 성실한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말은 자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이 있으면 내 직분을 통해서 해야 할 집사의 직무가 있고, 장로의 직무가 있고,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변함없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귀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잘하니까, 나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말은 뭡니까? 충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할 줄로 알고, 충성할 줄로 기대하고, 그죠? 이전까지는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충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떨렸어요. 그때 내가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되었다, 내가 뭐 충분한 자격이 있지, 이제 다 꿇어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시험 치고 공부하고 이수를 다 했지만 진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충성할 줄로 기대하고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처음에 장립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그런 마음가짐 아니셨습니까? 내가 처음 딱 받을 때,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다. 그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해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배교하는 것. 신앙을 저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앙 갖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 돌아갈 수 있다.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얼마든지 그런 시대가 또 더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갈수록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충성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명절 때 이 시몬이 구레네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다 왔어요. 자기도 절기를 지켜 오니까 완전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굴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난 거예요. 그거 뭔가 싶어 가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픽 쓰러지고 가다가 픽 쓰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도저히 저 사람이 지고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 구경하고 있는데 불사 로마 군인하고 눈이 마주쳤네. 로마 군인이 야 너 이리 와.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에게 그런 징집권이 있었어요. 괜히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강제로 침직돼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건 나는 못하겠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이 시몬이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재수 없다. 정말 재수 없다. 이게 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십자가는 누구 것이냐. 구레네 시몬의 것이었습니다. 자기 것,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억지가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된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골고다 언덕에 내려와서 겨우 자기가 지고 있던 십자가를 내려주셨을 때 그걸 예수님이 지는데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높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높이 들림받았을 때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때 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진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구의 십자가를 졌는지 아마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몬이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아무도 불평 없이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정말 너무 날마다 감사하다 하면서 한 분이 계십니까? 없죠? 저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는데 사람 다 그렇죠.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그 직분을 감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좋아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억지로라도 질 만한 가치가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무 직분자뿐만 아니라 은퇴 직분자들도 시무 직분자들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은퇴했는데도 목사님이 교회 연락 와가지고 구역장 하라고 해가지고 또 구역장하고, 은퇴했는데도 뭐 직분 뭐 맡기고 이것저것 맡기고, 내가 은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손꼽아서 은퇴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든지 맡겨주신 그 직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직분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억지로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구련의 시몬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직분을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 직분은 필요 없다, 왜 교회가 이런 직분을 통해서 뭐 계급을 하느냐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전에 우리 은퇴 감사회 받을 때도 잠시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은 교회의 직분이 왜 필요하냐,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 하나님 앞에 자녀인데 무슨 직분이 필요하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상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 무용론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급진적인 재세례파, 급진적 재세례파는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의 유파인데요, 이분들은 교회의 직분을 부정하고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유아 세례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언제 세례를 받았냐,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받아야 그것이 신앙 세례다라고 이렇게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제도, 조직 이런 것들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인 급진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종교개혁 때 일어났던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급진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퀘이크 교도라고 있어요. 퀘이크 교도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퀘이크 교도는 외적인 제도나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세례도 부정하고 직분도 부정하고, 오로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 빛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뭐 형식적이고 조직 체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직자하고 평신도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똑같은 형제다, 전쟁도 반대하고 군복무도 반대하고 전통적인 예배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따로 없습니다. 기도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여가지고 오늘 누가 기도할래? 이러면 갑자기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탁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가 앞에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설교 시간이 되면은 누군가가 아무나 은혜 받은 대로 나와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교회의 질서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마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교회 제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성직을 부정하고 개인 신앙의 양심만을 강조합니다.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계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장로와 집사와
그런 직지대에서 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사도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뭐 이렇게 직분을 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직분이 교회에 계급화되거나 아니면 성직 중심적인 권력이 남용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원래 이 직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제대로 통해서 섬기지 못하는 우리 잘못이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아예 안 닦은 것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빈대 잡는다고 초가 상간 태운다는 말도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 상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일이 어떻겠습니까? 직분에 잘못된 어떤 오용이나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고 한다면 모세는 뭐 혼자서 막 죽을 때까지 고생했을 것이고 사도들도 죽을 때까지 그죠? 뭐 정신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 외에 뭐 구제하고 이런 일 하다가 볼일 다 봤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인간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서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면 성경은 분명히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 이런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분은 권력의 구조가 아니라 섬김의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직분을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교회를 직분을 통해서 잘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분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서 무형식적인 성직주의가 생길 위험성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어지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누군가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더 그 권력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인물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영향력을 장악하게 될 때 책임 구조가 없어지면 혼란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그저 말씀을 전할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모여서 뭐 개인 묵상이나 나눔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공적인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토대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질서를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안정화되고 또 그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분의 필요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한 남용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직분은 필요하고 그것은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섬김을 통해서 위기가 아닌 사명을 통해서 형식주의가 아닌 그런 책임의 명확성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은 이 직분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그죠? 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온전함입니다. 그죠? 성도의 온전함.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이 직분을 통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를 섬기는 게 그 직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의료 용어입니다.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삐뚤어졌을 때 틀어졌을 때 이것을 끼워 맞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고 골절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바르게 끼워 맞추고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 직분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향한 사탄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들의 도전과 그런 위협들을 물리치고 필요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지켜 나가야 될 사명이 먼저 누구에게 있냐? 직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냐? 직분자들이 지키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내가 섬기는 교회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나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직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목사만 알아서 하고 교육자들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 일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마 말씀드렸듯이 직분자의 수준이 교회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직분자로 세운 모든 분들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올해도 잘 섬겨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직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맡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보니까 이 기도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특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데 대한 좀 부담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면 심장이 떨려서 우황청심환을 먹고 올라가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하면 말이 안 나온다며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막 할 수 있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면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고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때까지는 교회에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해드렸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애누리 없이 그냥 모든 직분자들은 다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정말 특이한 사람 한두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도 순서 공개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는 1순위가 구역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헌신 예배나 있을 때 그 담당자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1년치를 다 짰어요. 다 짰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수정할 것도 얘가 또 한 번 더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분이 너무 1년에 뭐 기도 많이 하지 않도록 좀 분배도 하고, 또 너무 작게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정말 이분은 참 기도 너무 부담스러운 분은 한 번이라도 하시도록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찜이 다 짰으니까 나는 오래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리 다른 분하고 바꾸어서 자기 순서 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의도적으로 피해서 안 한다 이러면은, 제가 뭐 꼭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데 김아무개 집사님이 안 왔다,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김아무개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직분자면은 내가 공예배 기도 한번 하는 거, 이거 부담이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그때는 뭐 그때 가서 한번 보입시다. 그리고 올해 우리 금요 기도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책임도 제가 져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도망갈 구멍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직분자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직분자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새가족
분들이 너무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빨리 잘 정착해 주시고 또 너무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기존 직분자들이 싹 도망을 가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절반 이상이 새 가족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최근에 1, 2년 안에 교회 온 분들이에요. 지금 전도대에 반 이상이 새 가족입니다. 금요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기존에 있는 교인들은 다 어디 갔다는 겁니까? 그냥 바람 빠지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뜨겁게 열심히 하십시다. 그죠? 특히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올해 금요 기도회에 1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여러분 함께 마음을 딱 강하게 잡수시고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2부 때는 말씀드리지 못 드리고 1부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기도에 안 나오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회가 주일 예배 숫자하고 비슷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나갈까 싶어서 말씀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 아닙니까? 교회가. 그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것인데, 그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직분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힘써 주시고 함께 기꺼이 섬기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